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요즘의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빠져있고 사람들끼리 즐거워합니다.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요, 자기들끼리 축하하는 이상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한다 한들 성탄절의 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의 씨앗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원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고 같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의 몸을 통해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에게 뭔가 좀 신비스럽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탄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비감을 입히기 위하여 처녀 탄생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뻐기기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즉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죽는다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면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이게 사형을 집행당하는데 사형수가 사형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끌려가면서 오늘 내가 함께 모여있는 저 모든 사형수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을 터이니 나는 죽이더라도 저 사람들은 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이 맞는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이 허용할 리도 없지만, 그러나 사형수가 사형당하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어차피 죽는 인생 내가 죽을 테니 다른 사형수들을 살려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태어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리 순진무구하고 그리고 죄가 없는 것 같은 아기라 할지라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기의 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그 죄된 속성이 유전자로서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아주 잘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도망가지도 못하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 정확하게 판명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유전자가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까도 그 예빈이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순진무구하고 예쁜 아기지만, 그러나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이 모습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원죄가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즉 죄를 속하려고 한다면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이 짐승의 먹이통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그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구원자라 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자체만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만큼 참혹한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을 기뻐하며 성탄절이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선물 주고받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처참하게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즉 하나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7절 말씀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마음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죠. 또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이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참된 성탄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각오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낮은 마음입니다. 가장 낮은 짐승의 모기통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높아짐의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탄절의 절기는 낮아짐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권세를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손해보고 죽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그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사망과 저주의 멍에가 부서졌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놓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아 선포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이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상한 자들의 마음을 누가 고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야 어떤 일들을 선포합니까? 포로된 자, 누군가에 잡혀서 그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된다는 것, 즉 심판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심판의 날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풀려있는 모든 저주와 그리고 모든 멍에와 그리고 또 모든 사망의 멍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오심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수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첫 번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성탄절의 두 번째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스가랴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이 육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에 가실 때도 성령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부활 승천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과 분리시켜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 성령께서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하늘의 불이 그 모든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날 이후로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두 번째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세 번째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 위에 또 있는 이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보여주는 구절이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또 다른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명의 주인공을 더 부과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약혼 자가 있는 처녀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약혼자가 있습니다.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처녀가, 그것도 정혼자가 있는 처녀가 다른 남자의 씨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서로 살아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장 3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늘 항상 자기의 것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자기들의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를 각오하고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가해서 또 네 번째 주인공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에 인간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성탄절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이제 2016년 이 성탄절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이제 2016년도의 네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2000년 전에 네 번째 주인공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2016년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네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네 번째 2016년도의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것을 포기해야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 것을 포기하고, 또한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을 바라보며 그 일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이 되도록까지 인도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낮아져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져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2016년도의 네 번째 성탄절의 네 번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낮아짐으로, 우리들도 손해봄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